따라합시다. 쉽게 말고 옳게 살아라. 쉽게 말고 옳게 살아라. 쉽게 말고 옳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옳은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드물고 또 걸어가는 우리들도 고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감동적이고 가치롭고 이루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박수 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은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좋은 것, 내가 살아서 내 자식들한테도 아빠 엄마 이렇게 살았지 하고 소개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니라 바로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사랑이 많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옳은 일을 또 옳은 삶을 살아서 정말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껌은 삼키도록 하시고, 껌은 삼키고, 빵이가 빵잘 삼키고, 또 계속 예쁘고 있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아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이게 항상 좀 부담일 수 있어서 뭔가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또 교회 와서 또 일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호랑이 물고기 교회 있을 때 제가 중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마지막 날 밤에 말씀을 못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수련회니까 말씀을 얼마나 제가 따뜻하다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설교였어요. 이 중필이 아이를 앉혀놓고 대가를 지불해라 이거더라, 이런 말을 하려 하니까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이게 막 눈물이 나고 참 목이 메어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그때 그 설교를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즉흥적인 이제 어떤 입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다른 설교를 제가 했어요. 물론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라고 제가 끝맺음을 했지만 그 내용을 내가 준비했지만 이 내용이 너무 날카롭고 또 아이들에게 너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해서 제가 그 당시 도저히 한없이 참 천진무구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앞에 너희들의 지금 즐거운 거, 핸드폰, 빠져있는 거, 중독에 있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이게 막 너무 초보들까지 푸시하기가, 특별히 그 제목 자체가 대가를 지불해라 하는 이 말을 하기가 참 마음에 너무 막 내가 왠지 아이들이 사실을 몰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만약 내 새끼라도, 내가 배 아픈 하나 내 새끼라도 내가 이런 모진 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그 말이 옳은 말이었어요. 옳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옳은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 말을 하면 일거리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럼 일꾼이 아니었나요? 예수 믿고 또 일 시키나?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일하고 삽니다. 피곤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일 안 했습니까? 그들이 일꾼이 아니었습니까? 일꾼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100% 일꾼이었어요. 아니, 일만 죽도록 했어요. 어떤 일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피라미 쌓고 또 바로가 기뻐하는 동상 세우고 또 그들이 원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했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에 그들이 온 전신전력을 다하고 온 인생을 바치기를 5대째 혹은 4대째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의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이나 그 의미 없는 일을 무한 반복했어요. 인생은 반복이에요. 그 반복 속에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또 우리가 원래 가던 곳으로 나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내 자리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점심이 되어서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똑같이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또 저녁을 먹고 일을 하고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제 누웠던 침대에 다시 눕고
늘 봤던 환경, 사람, 늘 거했던 환경 속에 늘 이 일을 우리가 무한 반복해요. 내가 60을 살았다. 60년간 반복한 거예요. 70을 살았다. 70년간 반복한 거예요. 내가 90수를 누렸어요. 9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복 속에서 피로하고 또 이 피로가 누적이 되어지죠. 인생이 참 거대고 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종료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가나안도 그냥 얻어내는 공짜의 땅이 아니었고 치열하게 전투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만나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견디다 못하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막 매출하지 뜯어서 먹고 또 이러면서 또 주님이 또 음료를 주셔서 음료수를 마시고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고되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탄 앞에서 의미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정말 무료한 일꾼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의의 경기로 진짜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는 멋진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 지어놓은 집에 뒷짐지고 들어가서 그저 놀고 먹으면서 살기 위해 그냥 대접받기 위해 초대받은 게스트,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우리가 일구어내는 공급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보존하자고 그런 기치를 올리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영혼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러하니 진짜로 군더더기 없는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하다를 참 좀 했던 경험이 있는데 공사 현장에 일꾼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이 소장님이 시키는 또 팀장이 시키는 일 슬립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이제 건물 사실은 여기 벽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최초로 공사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층층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놓고는 슬립을 갖다 놓는 건데 슬립이가 뭐냐 하면 이 쇠로 만든 이 통 같은 거, 파이브 같은 거 작은 이 슬립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나중에 뭐냐면 화장실 이제 이제 내용물을 내려가는 파이프를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파이프로 아래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작은 그만한 이제 이 원통 기둥 같은 거를 하나 30cm쯤 되는 거 슬립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는 전기가 내려갈 구멍, 또 케이블, 또 다른 케이블, 종류대로 케이블이 쭉 내려가는 이 슬립을 쭉 갖다 놓는데 나는 사실은 슬립을 갖다 놓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럴 때 저쪽 구석에서는 또 어떤 일꾼들은 또 막 납땜을 하고 용접을 합니다. 저기를 지지하면서 뭘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층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저마다가 다 다른 일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건물이 제 모습을 갖춰옵니다. 내가 한 일과 저 사람이 한 일이 나중에 반드시 한치 오차 없이 부러지가 딱 돼가지고 여기를 딱 대어주는 거예요. 슬립을 넣고 철근 깔고 이걸 또 밴딩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전문 노가다 용어로는 반생이라고 하는데 반생이가 이제 쫄게 해가지고 거기 겨놓으면 이제 콘크리트가 와가지고 차가 이제 이 믹서에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제 밑에 깔아놓고 이게 굳으면 또 다른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딱 열어보면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 나는 주보를 나누어 주는 사람, 나는 악보를 복사하는 사람, 나는 마이크를 만지는 사람, 또 나는 또 옆에서 또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 제가 기다리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과 성경과 이 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런 일에는 열등하고 우월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일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화장실 그만 막히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별을 보겠어요? 시부지가 볼 거예요? 슬립도 얼마나 중요한지 대단한 일 안 해도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하는 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꾼들로 오늘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산다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삶으로 그가 돌입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대부분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삶에 이제 좋은 일, 축복된 일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개인만 아니라 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 한 교회가 진짜로 이 교회 엄청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또 셀사역도 또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 이런 여러가지 교회 안에서 하는 좋은 일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에 굳이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한두 번 하다가 해결된 사람들은 개척교회 옛날에 다니다가 시급한 사람들 교회 옮길 때 다각적이면 큰 교회, 일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에 가려고 드는 이유가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그 속에서 뭐 관계가 틀어지고 상하고 삐지고 넘어지고 작아지고 시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인간관계 속에 내가 섞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일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에 그냥 예배 도중으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오늘 펼치고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 도중이 만 명이 모인들, 여러분, 이것이 극장의 영화보러 모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영화 보려고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득 차시니까 부흥입니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러나 러닝타임이 다 끝나 영화가 자막에 딱 내려오고 영화가 끝나면 옆에 흐르는 팝콘도 하나 안 좋아가요.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인사 극복, 인사도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허수예요. 군중은 허수예요. 아무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허수 속에 들어가기를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고로 우리 교회는 현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영적 전쟁 속에 돌입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현재 100% 확실하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 살리는 제자가 되자고, 또 이런 어떤 성도들을 세우자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자고 굳이 사람들을 불러 앉혀놓고 양육을 하고, 또 교회가 숙제를 내고 또 이렇게 뭐 오전 예배 드리는데 또 오후 예배 굳이 나가가 밥 먹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잡으라고 죽겠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도 또 저기 감을 지르고 이렇게 할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자고, 성도만 해도 되는데 제자가 되자고, 굳이 내 한계를 넘어서자고, 이 교회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자꾸만 귀찮게 하려고 들 때 성령이 사람답고 아따 복음이 사람답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사람답네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고 버거운 교회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한테 스승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아이고 스승님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옥에 갇혔다. 나 옥에 갇힌 저 사람, 저 죄인의 내가 제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이 부끄러워. 우리 아버지가 옥에 감옥에 가니까 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나 그 사람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쓰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심지어는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정상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고난 받는 건 당연하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정말로 옳게 살고자 하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고자 하면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복음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고난으로 응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곧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 믿고 반듯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뭐냐 하면 사탄이 이 삶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이 설립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복음 대 고난,
복음을 사수할 거냐? 고난에게 내줄 거냐? 아니면 고난을 타파하고 돌파하고 지나갈 거냐? 고난 대 복음.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올곧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고난이 반드시 미안한 말이지만 찾아와요. 복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다. 올곧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고난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에서 떠나면 됩니다. 올곧게 사는 삶을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고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진짜 죽음이 사탄의 품속에 곧장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강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다고 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편한테 싸움 걸지 않겠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앞으로 이게 라니아 연대기와 같이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삼촌 사탄. 삼촌 사탄이 조카 이제 사탄학교 마치고 이제 세상 사역지로 오고 있는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전도사 같은 이제 신참 전도사, 사탄 전도사한테 이 이제 고참 이제 이 삼촌 사탄 사역자가 편지하는 게 이제 신참한테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대목이 뭐냐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알지? 우리 비전이 같은 말 같은 거 알지? 아멘 삼촌 그렇게 뭐 아멘 이렇게 나가면 노멘 이렇게 나가면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삼촌이 가르치는 그 중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너 있잖아 교회에서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예배를 빠져먹거나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거나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방청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네가 환난 주면 안 된대. 환난과 핍박을 줘도 네 가르쳐줘야 돼. 지가 알아서 예배 빠지고 지가 알아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가 알아서 불순종하는 사람 절대로 고난 주면 안 돼. 그 사람들 고난 기회 주면은 기도하기 시작한다. 지금 그 상태로도 충분히 우리 편이야. 우리 마귀를 위해서 굉장한 일은 안 하지만 지금 뭔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 원망, 불평 이거 가지고 있는 처럼 약간 삐딱하게 성령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삐져있고 이 상태가 이미 우리 편 된 거예요. 우리 신복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걔네들이 시작 못하니까 가들이 터지면 한 주변에 한 10명은 다 잡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시험 걸지 말라.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없는지 내가 지금 완전히 너무 세상적인 지혜로 너무 세상과 잘 야합하고 잘 손을 잡고 고난이 없도록 내가 너무 잘 내 삶의 주변을 잘 정돈해 놓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사탄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옷값과 향유를 깨어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돈과 세계 달걀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가치 있는 향유옥합을 왜 이렇게 튀어가지고 낚이냐. 이 비싼 이 향유옥합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주님 더 기뻐했겠다. 내가 왜 이렇게 오버하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여자의 손을 들어줬죠. 이것이 귀하고 고귀하고 멋진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는 하나님께 또 맡기고 또 그때 가면 그렇게 섬길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제대로 된 지혜를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상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꼼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산이 있기 때문에 섬겨야 할 지금의 기회를 내가 외면하는 것, 나중을 기약하는 것, 그거 꼼수입니다. 가룟 유다 지혜롭게 말했지만 그거 예수님 평가는 지혜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그게 상술이고 그 꼼수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에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만 다음에 하지, 다음에 행하지, 다음에 순종하지. 여러분 그게 지혜롭게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꼼수라 주님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럼 고난이 없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애굽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그나버리 그가 됐기 때문에. 애굽에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이미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탄으로부터 이제 적이 되고 마귀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와 내가 사이가 틀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가치롭고 지금 위대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무가치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확신하고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그 길 앞에 방해와 문제가 들이닥쳐도 그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말고 부딪히고 돌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안 되면 공동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손잡고 중보받으면서라도 돌파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 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세들렉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또 윌로우 클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지금 시대를 앞서 나가는 교회, 물론 그 교회 나름대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 시대 미국 교회가 굉장히 밑에 놓았을 때 그래도 그 교회의 어떤 흐름들을 잡아줬던 교회이면 분명합니다. 리 워렌 목사님, 또 빌 하이델스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들은 1970년대에 태어난 히비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고 또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세상에 짓밟히고 불신자가 볼 때 매력 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능력 없는 교회로 보여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에 오기보다는 왜 다른 곳으로 더 이렇게 가려고 하나? 왜 그들 눈에 교회가 능력이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던 안전병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문둥병이 나았고 중풍병이 나았는데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이런 역사들이 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나? 예수님은 어제 나오느냐 영토로 동일하신데 왜 우리의 삶에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 같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왜 이것이 재현되지 않나? 아마 이 목사님들도 그것을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상자 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자 밖으로 나와서 다시 상자를 보라. 교회 안에서만 왜 안 오나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다시 불신자의 생각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교회를 바라보자. 교회를 다시 보려고 고민했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과 제도에 매여있던 그 고착화된 틀에서 벗어나 그런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또 평신도가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만들어내려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두가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는 것 같다. 자포자기했다면 영적 전쟁에서 휘둘리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안 되나? 남의 교회가 안 되고 뭐 시시가 그렇네. 지금 뭐 다 안 되는 그런 분위기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 당연함과 자연스러움을 뭔가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하고 뭔가 문제 제기 안 했다면 기도도 안 했겠죠. 왜 주의 교회가 이렇게 넘어져야 되나? 왜 부흥이 그쳐질까? 왜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모든 교회가 그런 추세를 할지라도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당연시 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을 꿈꾸고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도전하고 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무장되어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실험과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고난 속에서 고민하십시오. 일이 안 풀릴 때 이게 왜 그런지 고민하십시오.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셀가족들이 우리 셀에 더 모이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셀가족이 정착할까? 좋은 일꾼이 배출되어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그냥 주일날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자기 악강령하고 문제 만났을 때 목사님 시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타파하고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을 수 있을까? 나 자신만 해도 막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 따라하지 인생으로 살고 이게 신앙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함부로 이해하지 말고요. 이 좋은 시절 부모와 함께 저기 뭐 산이나 들로 스키터로 렌즈를 즐기러 가는 것보다 정말 예배 드리는 이 고리 타분해 보이는 예배 드리는 이 2시간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게 재밌어야 돼요. 취미가 기도고, 특기가 전도고, 예배가 재밌어야 됩니다. 진짜로 학교에서 우리가 그 시장무사 새학기 할 때 특기가 뭐냐? 기도하는 거. 힘들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까?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 하나님 부흥의 불씨를 허락하셔서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흥 도대체 부흥이 뭔지 내 살아서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 안에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뭔지 내 살아서 이제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좀 호기심 없으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사랑이 뒤집어지고 술을 버리고 들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사주팔종이 뒤집어져서 달마도 뛰고 부적을 뛰고 목줄을 뛰고 실패를 뛰고 이러면서 주님께 나오는 이런 그림.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런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시죠?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달마도를 옆에 세워놓고 오늘 오후에 금방 띠가 와갖고 780만 원어치 이 위에 부적이랑 목줄을 이만큼 쌓아놓고 이 달마도를 세워놓고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적도 있어요. 교인들한테. 이거 오늘 금방 띠 오기 따끈따끈한 기라고. 그 달마도 눈 깔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다 덮여졌다. 앉아. 그래. 그리고 이 중요한 달마도 주인이자 하게 가면서 57년 만에 처음으로 달마도 뛰고 예배하러 왔다고. 저 이 달마도 주인이 저기 있다. 그 모든 교인이 딱 보면서 할렐루야 박수 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목사님 예화로만 듣던 이야기가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을 듣고 하니까 내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가자. 정말 가슴이 넘겨.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될까? 주님은 된다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응답이 그릴까? 한 교회만 해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저 집사님과 저 셀리들은 계속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뭐 되고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되고 또 저 되고 되는 건 계속 되기가 순기능. 안 되는 건 기도 안 하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기도 안 해보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니까 더 기도 안 되고 응답 못 받고 기도 안 해도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안 되고 못 되고 안 되고 못 되고 계속 가는 걸 저 구속하지. 이거 여러분 이 사이클을 끊어야 됩니다. 안 되었던 사이클 이거 끊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되면 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된다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실 자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오중에 붕 떠있는 귀를 갈기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손에 잡히고 체감되어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장난이 아니라 일장 연설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 내 삶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도 그런 확신과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저도 절면서 비틀거리며 했지만 제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비전과 그 열정과 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우리가 함께 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둥지를 들고 있기까지 주님이 지금까지 실수 없이 제게 기대한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18세기 영국 대부흥의 발단은 4명의 대학생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웨일즈의 거대한 부흥, 말씀 한번 전하면 진짜 사창가가 문을 닫고 실제로 그리고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아서 집회 다음날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술집에 가보면 술집문이 굳게 닫혀있고 문고리에 팻말이 하나 걸려있었어요. 영업 안 함. 영업 쉰다는 게 아니고 영업을 이제 앞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주인이 어제 예수님 믿고 배신했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몸 팔고 인생을 망쳤던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떠나나왔던 포기했던 그 집으로 가정으로 엄마 품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위대한 영국의 웰치의 부흥, 이 거대한 부흥, 한 대륙 전체를 불바다로 복음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이 거대한 불씨, 최초의 불씨는 단 대학생 4명, 여러분 같은 대비
학업에 몰두하고 장래에 몰두하고 취업에 몰두하고 알바 말까 이거 몰두해야 될 그 대비 4명이 아무도 없는 방과후 강의실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이름도 없고 대단한 기도 아닌데 그냥 대학생 4명이 운명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불씨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뭘 위해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영국에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불의와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주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민족이 범한 죄를 그 4명이 자신이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돌이켰대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눈물로 수시간을 통해 자복했대요. 그들이 여러분 기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이 기도가 1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까 말했던 영국의 대부흥이 그 기도 시작한 10년 뒤에 온 영국 대륙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4명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요한 웨슬 그의 남동생 찰스 웨슬 그리고 조지 휘필드 그리고 한 명의 무명의 그 기도의 동역자 이 단 4명 조지 휘필드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의 감리교회 창시자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땅에 우리 나라의 부흥을 하라고 기도했던 그 청년들이 결국은 자라서 그 청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각성되고 변화됐습니다. 기도했던 사람 주여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나라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내주고 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에 쓰였던 겁니다. 단 4명이 할레 대학교에 있었던 4명의 대학생 그 기도의 모임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임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서 복음 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가 처소마다 곳곳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전쟁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당하게 하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포기를 모르는 겁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겁 없는 거룩한 당도함으로 무장한 기도 청년. 청년의 여러분 가장 멋진 특권이 뭔지 아세요? 실패한 특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실패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패해봐야 정보와 데이터가 나오고 그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보고 또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이 상황을 극복해가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고 기꺼이 실패하고 극복하고 또 도전하고 기꺼이 실패하고 급없이 실패도 도전해야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패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선교에 대한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되자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왜 이거 선교가 안 되는가 하고 회의를 했답니다. 그때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출구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그랬던 것처럼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선교의 전략이고 선교의 대안이고 그 선교의 꿈을 내 꿈이라고 말하는 그 성도가 주님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거나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 서서판이 삐졌다느니 여러분 하나님께 뭘 삐지시고 그래요? 나한테 못해줬다고 부당하단 말입니까? 항상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교과서 같은 다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부당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각성하시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 주님입니다.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뭔데요? 내가 예수님을 살해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그분한테 어떤 대우를 내는 사람인데요? 기도가 좀 늦다고 불평합니까? 이게 원망 끓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봐라. 왜요? 네가 아직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내 탓입니다. 세상에. 저는 우리 4살짜리 아이한테 칼을 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과도 들고 사업 가는 건 기다려야 돼요. 기도응답은 거절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줄 겁니다.
5살짜리 우리 이유가 저한테 똑똑한 성으로 한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간곡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아빠, 나도 휴대폰 사줘. 언니들은 다 있잖아. 하면서 뭐 사줄 수 없습니다. 기껏해 뽀로로 보는데. 그 돌아가신 누구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니 뽀로로라고 만들었나? 아이폰. 가치를 모르죠. 아이폰의 가치. 저도 모릅니다.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뭐 카톡만 보내고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일은 뭐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못 들어갑니다. 카카오 스토리 못 들어갈 줄 모르는 문을 안 열어주기라. 뭐 계정을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좀 도와주세요. 페이스북 아직 접근해본 적도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보험자 좀 바꿔주겠어요. 단순히 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좀 되주면 안 됩니까? 실패해도 된다는데요. 지금 부지런히 실패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정보로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대를 그렇게 준비하면 30대 날아옵니다. 30대를 그렇게 준비하면 40대 날아옵니다. 수호 목사님하고 제가 대학교 갖다 주신 아닙니까?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이원재 목사님, 그 유명한 이원재 목사님하고 우리 자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세 명이 가니까 3명이 200명 모이는 집회 이런 거를 셋이 빈손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겁도 없이 2시간짜리 집회를 놓고 장 목사님 아멘 2시간짜리 집회, 수련회 집회 밤새도록 하는 2-3시간짜리 집회를 놔두고 콘티 아무것도 없고 콘티 없고 5분 전까지 서로 모르고 묻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주고 그 이제 올라가기 전에 성훈아 언제가 우리 시코드 간다 올라가가지고 이거에 내가 그냥 2시간 가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 우리 그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쎄나 빠지게 불었어요. 20대를 막 섬겼어요. 교회를 정신없이. 그때 우리가 섬겼던 것이 어디 안 가고 지금 목회하는데 이게 다 여가지고 찬양이 돼 있어요. 오늘 장사님 오늘 와가지고 덕길에 들어붙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참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지만 못할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쫄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어디에 쓰일지 몰랐어요. 기도 쇠가 빠져 있는데 우리 집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보세요. 우리 집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였다 그랬죠? 난 누구를 쓰게 됐답니까? 아버지. 고주망대 우리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김재동씨. 산기도 갔어요. 밤 9시에 갔는데 이제 그 계획은 새벽 5시까지 기도하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대답해보세요.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9시부터 5시까지 인간적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양심이 어떻게 그 기도만 밤새도록 할 수 있노? 그런데 나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만 하고 올라갔는데 아버지 기도하다가 주제넘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대학부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속상해서. 근데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계속 내가 하는 기도가 나중에 기도를 시키고 기도가 기도를 땡기고 뇌를 안 거치고 바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느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이것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내가 무슨 내주세에 민족과 열방 뭐 인도 뭐 어제 들었던 그 해외 뉴스에 들었던 인도네시아 그 뭐 폭동들 뭐 알바니아 내전 정부식구 달라고 말도 안 해 기도하는 내가 무슨 알바니아 걱정해요. 내 알바니아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확장시키고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문제 때문에 가서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온 지구촌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기도 저 기도 이 기도 내 기도 뭐 우리 기도 계속 이게 막 돌아올 때는 결정 정말 집에 가면 응답 없어. 우리 아버지 계속 술 마시고 있고 그런데 좀 있으면 알바니아는 딱 획을 들고 또 좀 있으면 인도네시아를 전달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계속 신장 쓰고 이게 뭐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도들이
이게 기도가 기도를 훈련시키면서 아버지가 모티브가 됐지만 기도를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거예요. 우리 장모사님 저를 알지만 내가 목 쉬는 걸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하고 고음 플레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목 쉬는 거 싫어. 그런데 목이 1996년도에 가pus어요. 예비 훈련 받으면서 가pus었거든요. 가pus었거든요. 근데 한 야수 안 들어와요. 보이스. 이게 보이스입니까? 이게 노이즈, 거의 노이즈. 까칠까칠 하잖아요. 나는 노래 옛날에 고왔어요. 이게 에티에가 하니 고왔다고. 노래를 부르면. 교회 오빠 아시죠? 뭐 찾아가 보면 대학교실에 그 고등부 아이들이 티셔츠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티셔츠를 이렇게. 뭐 연예인도 아닌데. 장모사 몰랐지? 중등부 학생 3학년짜리가 강원도까지 연애를 왔었어요. 선생님 보고 싶다고. 몰랐지? 교회 오빠. 간드러졌는 기라. 근데 목소리. 항상 기도할 때 오늘은 진짜 정신 천국으로 사사기도 한다. 내 스스로. 목소리로 싫어. 한 번째 꽂아가면서 너무 막 격할 때는 막 꽂아가면서 정신 차려가면서 안 돼 하고.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가 가만 안 두는 기라. 간절함이 더 뜨겁고 승하니까 다른 모든 계산들은 그 간절함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싶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싶고 정말 새롭게 되고 싶으니까 막 인정사정시기도 하고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주치기 하든지 말든지 뭐 기도하는 아멘 아멘. 제가 대학교 때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왜 저렇게 잘하는 기도자가 맨날 울고 자빠져요. 맨날 울어. 왜 슬프노 이렇게 우리 은혜 받아봤는데 왜 슬프노.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오버한다고 나한테 누구도 왜 우냐고 묻진 않았어요. 제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정 상황 너무 어려워. 이게 나는 그냥 예배를 그냥 못 드렸더니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이. 물론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친구들 아무도 몰랐죠. 내가 왜 우는지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그냥 안녕 다음 주에 보자 월화수목금토를 보내는 거지만 안녕하고 헤어지는 나의 월화수목금토는 지옥이었어요. 정말 집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목소리 쉬는 거, 뭐 사람들 옆에 있는 거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돌려서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살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를 감당을 못했네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나쁜 마음도 제가 많이 품고 마음으로 집을 몇 번이나 불을 질렀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이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박을 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옆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다행히도 우리 수원 목사님 없었는데 우리 또래 친구들 몇 명이 밤에 수련회 갔는데 밤에 앉아가지고 어디끼리 내가 한 말 들었어요. 네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누구 있을까? 이런 소리를 가져온 거예요. 나는 지금 스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야 되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들이. 만약 그들의 그 토의의 결론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하지 않겠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야 되고요. 예수님 안 살아계시기만 해봐라. 부활 안 하셨으면 왜 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세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간단히 서늘해지는 그런 겁대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배가 불렀구나. 평생 예수님이니까 배가 불렀구나. 신학교 갔는데 매일마다 책을 드리거든요. 예배를. 백머식이라고 하는 도도사 친했어요. 그는 과대하고 나는 총벌을 했는데 예배 나는 항상 내놨잖아요. 딱 드렸는데 백그가 저를 부르더니 야 혜연아 우리 뭐 맨날 드리는 예배 또 평생 드릴 예배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저 어디 가서 좀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예배 드리 왔는데 막 그 친구는 내가 뒤에 있는 걸 알거든요.
평생 예수 믿어 왔는데, 야, 예배다, 그래서 그다음 걔가 자를 좀 숙이자. 내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나는 거의 평생 예수 안 믿어봤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예배가 얼마나 허물한 줄 아나? 나 때리자. 하고 나 앞에서 이렇게. 그 친구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안 합니다. 지금 일반 회사 들어갔습니다. 나는 노이고. 무심히 다른 기라. 의대 글을 땡기라 하고 나는 땡기라 해서 무심 다른데. 아멘입니까? 아멘. 현대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제가 책에서 봤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5가지라고 말해도 돼요. 첫 번째는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생존이 급급하는 것. 내가 생존하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안 사나 이미 우리 인생은 승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 앞, 뒤, 좌우, 위아래, 안팎 4년으로 이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40년만 광야를 걸었지만 히브리 백성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토성과 금성을 구슬담기로 치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 중에 우리 식구 4명, 이 4식구 인생 평생 80평생 책임보시겠어요? 말씀으로 빛, 궁창, 요지와 바다, 해와 달과 별,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유길날 사람과 네발 달린 짐승을 창조하신 이가 지름밖에 안 되는 인간의 그 원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이가 우리의 인생 80평생, 이 땅의 인생 80평생,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분이 이 땅의 유한한 80평생을 책임보시겠습니까?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제가 대동교회, 2000년도 대동교회에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제가 처음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노란머리 연습해가지고 안녕 얘들아! 이것들아! 이 새끼들! 하면서 보니 막 그러면 양쪽에 막 이거 막 그거 저 뭐야 장파 자부동 소리치고 막 나는 야! 기가 막 60년 뛰어오르고 막 이렇게 같이 뒹굴고 놀고 그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몇 명 코피 흐르고 진짜 코피가 흐르고 눈이 멍들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딱 목을 잡고 친구야 네 선생님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재밌었지? 네! 재밌었지?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코피 없었던 거야? 네! 그렇게 하면서 했던 거 인형부 제가 처음 했던 인형부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어떤 아이와 아빠가 있는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버려놓고 우리 집 가난하냐고 아빠 이렇게 월급도 작고 우리 집 이렇게 못 초라하냐 이 불평하니까 신앙 좋은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대현아 우리 화장실 얘네들 화장실 밖에 있었죠? 알아요? 화장실에 가면은 백열등이 있지? 네. 그 백열등 옆에 똥파리 6마리가 날고 있기라. 네. 그 똥파리 6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똥파리, 백열등이 태양이고, 그리고 똥파리 6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지구라. 그 똥파리 한 마리, 다리가 6개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대한민국이라. 그 다리 속에 들어가보니까 수많은 트랙이. 똥파리, 트랙이. 그 트랙이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라. 그 대구, 트랙이 속에 수많은 박테리아 중에 박테리아 발톱을 때가 니가! 네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묘막적한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잠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우리 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 아이 같은 입장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우리가 생존에 급급하다니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생존을 주님이 기본적으로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1956년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짐 엘리엇 선교사. 시카고 히튼 대학에서 썼던 자신의 19살 때 썼던 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장작제비 같은 내 인생을 주여 불태워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만 풍성한 삶 살기 원합니다. 피는 제단에 부어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을 속히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해. 19살 때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살인부족에게 한 번도 복음에 들어가거나 100일이 들어가서 살아남은 전례가 없는 이 100% 살인부족 아우카족을 자기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기에 이것은 내 사명이다. 그리고 막 이 아우카족에게 생명 드리겠다고 결심했던 19살 나이에 일기에 적어놓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 내용을 자신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읽어주면서 그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보 오래 살지 말아요. 우리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해요. 가급적이면 우리의 젊음을 주님이 원하실 때에 다 쓰고 남는 인생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뜨겁고 불타오를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서로 나누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그게 경비기 타고 들어가서 친구 4명과 5명이 들어가서 5일째 연락이 두절되고 뒤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강가에 시신도 발견되었어요. 모래톱 사이. 그러니까 복음도 못 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시체들 보니까 전부 다 권총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것은 야생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권총들. 사실은 창을 들고 달려오는 그 부족들을 볼 때 얼마든지 총을 꺼낼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총을 꺼내려고 했던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어요. 아무도 권총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냥 당했어요. 아니 당해줬어요. 창컷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대목이 잘 나와 있죠. 짐 엘리엇이 숨지면서 자기를 죽인 그 추자를 위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웃가족 말로. 자기 아들이 알려준 말이에요. 아빠, 아웃가족을 만들면 꼭 이렇게 아웃가족 말로 말해. 이렇게 말하면 아빠가 위험을 안 당할지도 모르잖아. 뭔데? 했더니 아웃가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마지막 숨지면서 엘리엇이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숨졌어요. 라이프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의 뉴스, 헤드라인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어떤 기사가 떴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젊은 유능한 휘튼 대학의 젊은 유수한 인재들이 이 터무니없는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목사가 사지로 모는 바람에 이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유능한 인재들, 엘리트들, 교회를 각성하라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What a waste.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교회를 각성해라. 그 에데라 뉴스를 신문지를 들고 이걸 그대로 들고 부인 엘리자벳이 그 기자를 찾아갑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그의 죽음은 waste, 낭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19세 때 적은 일기를 보세요. 이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세 때부터 22살 때까지 적어놓은 짐 엘리엇 남편의 일기를 모아가지고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생존에 급급하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오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불신할 정도로 너무 큰 것 받았는데 너무 작은 것 때문에 너무 큰 거를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체로 젊은 아이들 보면 컨디션으로 얘기하거나 컨디션으로 시작하는 때가 많잖아요. 컨디션. 성적이 잘 나오면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성적이 바닥을 치면 우울하게 예배드리거나 예배를 안 나오거든요. 청년들도 시련 같은 거 당해봐야 한 1년 동안은 잠수하는 거예요. 취업 문제, 내 앞에 왔던 그런 내 삶의 문제, 이런 생존의 문제, 뭔가 하자가 생기면 곧장 제일 먼저 보따리 사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소중한 산소통이고 산소줄이고
마치 저 지상으로부터 지하에 우리가 산소통을 내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것 같은데 내가 힘들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산소통 떼기로 결정한다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예배가 산소예요. 은혜 받는 게 산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산소통 떼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 너 돈도 안 되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그게 돈이 되는 건데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 집착. 안 됐던 과거를 굳이 집착합니다. 안 돼봤고 안 됐었고 맞아요. 원망 불평 덩치덩치한 그 과거, 끔찍한 과거, 시궁창 같은 과거인데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좀 정이 들었나 봐요. 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혹이잖아요. 암세포잖아요.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방해하는 암세포잖아요. 이제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음성을 믿고 과거를 말하는 사람 안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과거를 집착하죠. 전통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교회는 오래도록 이렇게 왔다면서 새 포도주는 새 구대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형태의 그릇에 본질은 그대로 사수할지라도 담는 그릇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받은 내 자아로 오늘 주님을 믿으려 하니까 이 새 부대이신 주님이 안 담기는 거예요. 예전에 상처받았던 거, 예전에 실망했던 거, 예전에 속상했던 거, 예전에 섭섭했던 거, 이 낡은 가족 그들을 가지고 제가 참 충격적인 것은 청년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이게 완전히 청년이 아니고 애 늙은이에요. 연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고 얼마나 구닥다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몰라요. 변화받는 것에 겁없는 아이들이 청년인데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겁내는지 몰라요.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안전빵으로 살기 때문에. 골리앗 외면하고 홍해바다 만나면 배 타고 지나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거기 주의 기적이 나타날 게 뭐가 있어요? 모험하셔야 돼요. 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제목처럼 세상과 충돌해야 됩니다. 문제와 충돌하셔야 됩니다. 비켜가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충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돌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슨 큰지 알 겁니다. 네 번째, 지도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 탑 리더, 중간 리더, 심지어 가정에서의 우리 리더 아버지, 저처럼 상처받고 그 리더를 불신할 때에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미지근한 영성.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사색하는 영성이 아니라 불타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향하여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주님을 뜨겁게 소통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간 예수 믿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주님과 많이 친하세요, 여러분? 많이 친하세요?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입니까, 주님과? 난 아직도 주님 눈 마주치겠는데, 겁이 나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친한가 봐요. 안 친하지 아직까지. 좀 멀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래도 영적인 의미에서 소통이 오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가 먼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교제하고 큐티하고 교제를 해야 가까워지지. 아멘입니까? 친밀해지거든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먼 것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좀 초짜일 때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할 때. 그래도 대답 안 해주는데 주님이 일부러 기도 흘려주시려고 아버지 할 때 이제 우리가 막 한참 쉬울 때 근데 주님께서 귀야 묻다 옆에 계십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또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을 깨고 기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이게 왜 우리 한국교회에 이게 특별한 선물을 주냈습니다. 아멘입니까? 몸 안 사리고 목 안 사리고 뒷거리 눈물을 하도
쏟아가지고 제가 아는 후배 자매는 이 밑에 볼이 다 짓물었습니다. 피부과 갔더니 왜 젊은 아이가 얼굴이 짓물었냐고. 많이 울어서 이 볼이 다 짓물어. 공동체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이 아이가. 지금 성경 선언하죠. 열정적 명수입니다. 우리 옛날 그 모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기도할 때 그분은 세게 기도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 그래도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 가르치는 걸 참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혹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봐라. 목사님 아버지요 이러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잖아. 뭘 그렇게 땡감을 지르면서 막 땡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노.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들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나이 때 새가 빠졌다 했어. 3기도 금식기도 40일기도 엄청나게 하시고 산에서 목을 다 던집니다.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오래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60 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냐 하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만큼 지내요. 지금 부르시지 주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던 내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통하고 주님 물론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앞에 표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들고 있는 바로 무기들이에요. 이것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할 때 영적 전쟁이 이렇게 발발할 때 우리가 이 5가지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싸움에 지지 않고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대적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을 따라가 보면 점점 밝은 길로 예수님 가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분위기가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예수님 말씀 쫓아가 보세요. 문둥병 고칠 때가 좋았지, 중풍병 고칠 때가 좋았지, 2만 명 먹일 때가 좋았지. 이게 계속 주님 따라가다 보면 분위기가 점점점 안 밝고 분명히 주님은 천국을 인도한다 했는데 안 밝았죠. 말씀을 가보면 점점점 분위기 어두워져. 자꾸 죽는다 계속.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등지고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붙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 팔거나 부인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진도가 맞습니다. 주님 만나고 가야 할 길은 영적 전쟁을 거듭거듭 뛰어넘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가지만 우리가 중요한 대목은 뭐냐? 반드시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이라는 사실, 또 진짜 우리가 여러분 죽을 것처럼 달려가도 주님처럼 십자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설레만 과대망상. 오늘 조금만 더 아프면 양치질 하다가 조금만 더 꼭 이렇게 하면은 바로 머릿속에는 위암이구나. 병 보고 싸다가 피가 나면은 나 대자가 아프구나. 나 죽는구나 이제. 지질이에요.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너무 겁이. 말씀 듣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항에 상륙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료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에 베이서 내려와 처음 그 부두가에 입을 맞추면서 드렸던 기도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낯선 땅이 조선을 놓고 그들이 복음 들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 현재 그로부터 현재까지 120년이 지난 지금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무의 숲을 창대하게 이루고 있는 쾌거를 거둔 나라입니다. 언더우드가 베젤라가 이 땅에 와서 볼 때만 해도 나무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복음 하나 들고 왔는데, 그들이 이 척박한 땅에 심은 이 복음의 나무가 끊임없이 연쇄 반응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돌 던져 유리창 깨지면 교섭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많아졌어요. 밤에 우리가 어떤 도시든지 가보면 십자가 내용사인 제법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즐비하게 들어오나 몰라요. 영적 전쟁을 120년간 치열하게 치루어낸 결과입니다. 일제시야 그리고 6.25 전쟁, 이 고통을 겪는 중에서도 더 치열하게 믿음의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의 바통을 넘겨준 결과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열매로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우리도 그분들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선배들 말고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내는 그들의 그 빛나는 삶을 오늘 수혜받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전쟁하고 있습니까? 상황은 전쟁인데 여전히 종료 안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료 안 돼요.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적 전쟁을 기꺼이 싸워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니다. 고난을 만날 때 지금 내가 잘못된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는다고만 예수를 바라보니, 복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주님 바라보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예수 바로 포기하려고 들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까지 믿어왔던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을 빼내려고 그래요. 삶이 힘들 때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직장 살펴서야 되겠다, 이게 안 하고, 힘들어도 직장을 계속 가요. 힘들어도 공부도 잘못하면서 학교를 계속 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정의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쉬운가 봐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내 개인의 앞날, 또 우리 교회의 앞날 그다지 제가 무슨 영향이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 목회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왜 믿어요? 주님이 안 보여서 믿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라고 믿어요? 보이는데 확인이 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눈에 안 보이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부터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했던 그 초창기 때 생각해보면요, 지금 아무도 4년 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4년 만에 선교사를 우리가 자생적으로 길러가지고 파송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하겠지만 10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어요. 더불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약간은 문제 만나고 고난 만나서 약간은 좀 다리를 절며 코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왔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빠르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앉아 예배를 드릴 줄 몰랐어요. 우리 다 뒷골목 주심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르기 때문에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니 우리도 나도 더 일하려 사역하려 합시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죠? 생각 전쟁, 마음의 전쟁,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원망, 불평, 화, 분노, 언어의 전쟁, 대인관계의 전쟁,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또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제가 스스로를 비판하며 하는 말인데,
성도들의 삶은 100% 200% 전쟁입니다.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치열한, 그것도 치열한 전쟁.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를 주입하는 성도들을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거세고 빡센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를 안 만들어줍니다. 끊임없이 복받으래요. 희망 고문하고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방 오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장착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앞에 사탄의 장난질을 내가 통찰력으로 분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바울이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러니 그런 면에서 교회가, 목회자가 오늘 성도들, 청년들을 군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강력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 혹은 직장, 캠퍼스에 있는 목사님이 없잖아요. 거기는 셀리더가 없잖아요. 아무도 못 도와주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확실하게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을 군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왜 그 주일날 장로님을 기도하잖아요. 나 한 번씩 볼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다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죄 짓고 살아왔습니다. 확실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빌빌 싸다가 왔습니다.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내 타락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왔다고 다 죄지고 타락하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과 열정적으로 싸우고 복음을 들고 마귀에 안 지려고 저항하며 싸우며 이렇게 살아와도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쯤 되면 지쳐요. 복음 잘하고 사역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사역을 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지쳐요. 좋은 일에도 지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도 지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떳떳한 지침이고 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 필요입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세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공급받아서 또 다음 주 올라서 목격들을 또 전투하며 살고 지지 않고 살고 저항하며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 살면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지칩니다. 그럴 때 와서 저 앞에 오세요. 기도받으러. 목사님들 지치고 왔다고. 술 주정하는 아빠 안겨가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지치고 왔다고. 수많은 세상의 정보, 내 마음에 뭔가 유혹이 오는 거 거절하려고, 야근 거절하려고, 좋지 못한 술 파티 거절하려고 그렇게 왕따 되고 손에 대다 보니까 이렇게 지쳐 왔는데 목사님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꺼이 기도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청년의 성령 안에서의 청년의 기백이 저는 회복되길 진짜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회복합시다. 이 열정을 회복합시다. 영적 전쟁합시다. 싸움을 그치지 말고 도전합시다.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